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문득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고 밤에는 온갖 잡념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보았습니다. 그 나뭇잎은 세찬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강의 흐름을 따라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바로 그 나뭇잎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할 때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고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이유로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세대 간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돌멩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던져지고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란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본래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 역시 한때 마음의 흔들림으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에는 금세 들뜨고 비난에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난다의 손을 잡고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아난다야.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산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너의 마음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심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줄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마을에 들러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길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어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저기 있는 연못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처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연못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로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거리니라. 돌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물결은 한참이나 연못을 흔들지 않았느냐. 너의 삶도 이와 같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걱정거리가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파장이 오랫동안 너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연못이 더 깊고 넓어 마치 거대한 호수와 같았다면 어떠했겠느냐.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한들 그 흔들림은 아주 미미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날아드는 돌멩이를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더 깊고 넓게 가꾸는 데 힘쓰거라.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 부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와 몸과 평온하게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 숨을 들이쉴 때 부풀어 오르는 가슴과 배,
내쉴 때 스르르 가라앉는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맑은 공기가 내 온몸을 채우고 탁한 기운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 하지만 앉기만 하면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잡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흙탕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잘 보아라. 잔을 흔들면 흙탕물이 일어나 물속이 온통 흐려진다. 그 안에 찌꺼기들이 눈에 잘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흙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조급해하며 억지로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거라.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마음이 스스로 잔잔해지기를 지켜보아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없애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심란함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와 손에 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팔이 너무 아파 더는 들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바로 저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은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억은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연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을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생겨나는 욕망, 분노, 비교, 걱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리 달아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너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
그 바람은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생각이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며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 생각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시, 즉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남을 위해 너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가족을 위한 정성 어린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그 평온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또한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화롭고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문득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고 밤에는 온갖 잡념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보았습니다. 그 나뭇잎은 세찬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강의 흐름을 따라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바로 그 나뭇잎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할 때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고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이유로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세대 간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돌멩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던져지고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란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본래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 역시 한때 마음의 흔들림으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에는 금세 들뜨고 비난에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난다의 손을 잡고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아난다야.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산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너의 마음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심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줄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마을에 들러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길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어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저기 있는 연못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처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연못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로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거리니라. 돌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물결은 한참이나 연못을 흔들지 않았느냐. 너의 삶도 이와 같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걱정거리가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파장이 오랫동안 너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연못이 더 깊고 넓어 마치 거대한 호수와 같았다면 어떠했겠느냐.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한들 그 흔들림은 아주 미미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날아드는 돌멩이를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더 깊고 넓게 가꾸는 데 힘쓰거라.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 부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와 몸과 평온하게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 숨을 들이쉴 때 부풀어 오르는 가슴과 배, 내쉴 때 스르르 가라앉는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맑은 공기가 내 온몸을 채우고 탁한 기운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 하지만 앉기만 하면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잡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흙탕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잘 보아라. 잔을 흔들면 흙탕물이 일어나 물속이 온통 흐려진다. 그 안에 찌꺼기들이 눈에 잘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흙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조급해하며 억지로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거라.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마음이 스스로 잔잔해지기를 지켜보아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없애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심란함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와 손에 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팔이 너무 아파 더는 들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바로 저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은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억은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연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을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생겨나는 욕망, 분노, 비교, 걱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리 달아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너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 그 바람은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생각이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며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 생각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시, 즉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남을 위해 너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가족을 위한 정성 어린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그 평온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또한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화롭고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문득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고 밤에는 온갖 잡념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보았습니다. 그 나뭇잎은 세찬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강의 흐름을 따라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바로 그 나뭇잎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할 때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고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이유로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세대 간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돌멩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던져지고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란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본래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 역시 한때 마음의 흔들림으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에는 금세 들뜨고 비난에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난다의 손을 잡고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아난다야.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산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너의 마음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심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줄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마을에 들러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길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어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저기 있는 연못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처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연못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이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저 작은 돌멩이 하나가 바로 너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걱정거리니라. 돌은 이미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해 일어난 물결은 한참이나 연못을 흔들지 않았느냐. 너의 삶도 이와 같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걱정거리가 너의 마음에 들어오면 그 파장이 오랫동안 너를 어지럽히는 것이다. 농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연못이 더 깊고 넓어 마치 거대한 호수와 같았다면 어떠했겠느냐. 그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한들 그 흔들림은 아주 미미하고 순식간에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 외부에서 날아드는 돌멩이를 탓하지 말고 너의 마음이라는 연못을 더 깊고 넓게 가꾸는 데 힘쓰거라. 마음을 깊고 넓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이라 부릅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현재로 데려와 몸과 평온하게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와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더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감촉, 숨을 들이쉴 때 부풀어 오르는 가슴과 배, 내쉴 때 스르르 가라앉는 움직임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세요. 맑은 공기가 내 온몸을 채우고
탁한 기운이 숨과 함께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고요를 얻으려 하지만 앉기만 하면 머릿속이 온갖 잡생각으로 가득 차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 잡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흙탕물이 담긴 유리잔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물을 잘 보아라. 잔을 흔들면 흙탕물이 일어나 물속이 온통 흐려진다. 그 안에 찌꺼기들이 눈에 잘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잔을 가만히 내려놓고 잠시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흙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질 것이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조급해하며 억지로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거라. 그저 가만히 기다리며 마음이 스스로 잔잔해지기를 지켜보아라.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을 억지로 없애려 저항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기다려주는 지혜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쌓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마음의 심란함은 대부분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짐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과거에 저지른 실수들이 자꾸 떠올라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와 손에 들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가벼운 나뭇가지를 들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팔이 저리고 아파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나뭇가지를 내려놓고 싶지 않으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팔이 너무 아파 더는 들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바로 저 나뭇가지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계속 들고 있으면 너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첫 번째 연습은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지나간 일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 기억은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계속 아프게 할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연습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위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을 때만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떠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우리 마음 속에서 쉴 새 없이 생겨나는 욕망, 분노, 비교, 걱정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서 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리 달아난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너의 중심을 굳건히 지키면 그 바람은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생각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생각이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그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라며 자책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저 알아차려 주세요. 그 생각에 꼬리표를 붙이거나 판단하지 않을 때 생각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심란한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깊어지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보시, 즉 나눔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서 따뜻한 마음과 친절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남을 위해 너의 마음을 나누는 자는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나눔은 우리 마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가족을 위한 정성 어린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고요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행복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그 평온함을 주변에도 나누어 주십시오.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 또한 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보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밝히는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화롭고 고요한 지혜의 숲, 마음 산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내일 앞에서 문득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강물에 휩쓸리는 나뭇잎처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할 때 어떻게 그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지혜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한 제자가 근심 어린 얼굴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몹시 심란하여 다스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파도가 크게 일고 밤에는 온갖 잡념에 시달려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스승님, 보았습니다. 그 나뭇잎은 세찬 물결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에는 강의 흐름을 따라 어딘가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도 바로 그 나뭇잎과 같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결국 지나가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애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할 때 그 흔들림 속에서 길을 잃고 더욱 깊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이유로 마음의 평화를 잃곤 합니다. 치열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세대 간의 갈등, 가족과의 불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 모든 것이 돌멩이가 되어 우리의 마음이라는 연못에 던져지고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란함은 영원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깊은 곳은 언제나 고요한 것처럼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속에도 본래의 고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최근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순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혹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순간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저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그 감정에 휩쓸려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보세요. 지금 내 마음 속에 분노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과 신체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아난다 존자 역시 한때 마음의 흔들림으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이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에는 금세 들뜨고 비난에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아난다의 손을 잡고 먼 산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산을 보아라, 아난다야. 거센 바람이 불어오면 산의 나무들은 세차게 흔들린다. 하지만 그 나무들의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와 같다. 너의 마음에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린다면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비바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심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평온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탱해줄 그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라 믿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걷다 한 마을에 들러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땀에 젖은 한 농부가 부처님께 다가와 하소연하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도 수확은 늘 부족하고 가난 때문에 가족들과 다투는 일도 잦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음의 평화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길가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주어
농부의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저기 있는 연못에 던져보아라.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근처의 작은 연못에 돌을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풍덩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연못의